할렐루야. 스가랴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들을 해방시키시면서 70년의 바벨론의 그 고통 속에서 저들이 이제 해방되고 돌아와 예루살렘을 다시 다시 건축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는 위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어려운 일들은 무너져버린 이 성과 이 황폐하게 다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무너져 버리고 한 번 허물어져 버린 이 또한 불타버렸던 이 성과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 바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택해서 이제 이것을 다시 부흥하고 다시 건축하고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택하여 세우셨는데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네 선지자입니다. 주전 BC 520년경에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살면서 이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여 돌아오게 된 그 이유, 예루살렘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굉장히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큰 교회, 대교회는 대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 아주 적은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제대로 교회가 회복될지는 그것은 알 수 없으되 올해도 2021년 올해도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가면 결국에는 이제 장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어린 교회 학교까지 결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과연 이와 같은 때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교회를 갖다가 세우고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려보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자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이끄셨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다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자신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로서 바로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들은 많은 노예들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유다뿐만 아니라 닥치는 대로
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이 해방된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최대 강국으로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 흔히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들이 맹렬히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어여삐 보아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고 그리고 특혜를 베풀어 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해방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보면 바벨론의 그 옆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점점점 힘을 얻어서 점점 커지더니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쳐서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방만하고 커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패되다 보니까 새로 신생 국가인 이 조그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결국 그 페르시아를 얕잡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페르시아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가운데 유대 민족들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고레스를 내가 택하여 그를 일으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는 비단 유대 민족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한민족, 이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10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년, 600년에 걸친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만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저 만주에 있는 그 큰 나라 땅을 다, 예전으로 말하면 청나라죠. 청나라 그 땅을 다 먹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모든 중국 땅들을 먹고 저 밑에 월남, 그리고 저 밑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서 말레이시아 해서 태국 국경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 의해서 결국 망했습니다.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고 결국 일본이 결국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갑자기 해방이 된 겁니다. 갑자기 해방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가당치나 않는 일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도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1800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 땅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민족이 깨어 각성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죄에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고 그 위기 속에서도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분단된 조국이지만 남한이라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국가를 세워서 지금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저 38선 이북은 결국 소련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결국은 그들을 지배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대로 사실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정반대로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한 자유로운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해왔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또한 위기를 맞고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어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를 타고 이 고무보트를 타고서 지금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한참 나가는데 갑자기 밑에서 구멍이 나가지고는 서서히 물방울이 뽀글뽀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부가 점점점 내려앉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탄 사람들은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왜? 바람은 빠져나가지요. 점점점 서서히 사람들의 무게로 인해서 점점 물은 차오르죠. 이런 상태, 이거 기가 막힌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스물스물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올해는 교회가 다시 부흥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가정들이 지금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데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과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롭게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가라앉아 버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세월호가 서서히 옆으로 기우뚱했을 때 그때 왜 사람들은 안 튀어나오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촬영할 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 근데 끝내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사람은 결국 빠져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학생과 그리고 선생들과 승객들이 그대로 400명 이상이 결국 침몰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서서히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지금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합니다. 배에서부터 뛰어내려라 외치기만 했으면 다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한번 교회를 우리가 지킨다라는 말이 터져 나올 때가 올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 알아서 방역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모든 것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결국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때가 지금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점점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느끼게 된다는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허물어진 이 성전은 걷어내고 다시 목줄을 치고 땅을 정확하게 금을 그어서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목재를 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킨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은 놀랍게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이 보다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집도 짓고 돈도 벌고 자식도 낳고 70년 동안 억눌려서 살았던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향락을 일으키면서 살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뤘던 그 백성들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부흥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보다 거룩한 것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보다 참된 가치와 진리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보다 명료한 그러한 참된 삶의 의미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돈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돈을 벌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보다 더 나은 그 가치를 위해서, 보다 더 나은 거룩한 것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참된 것을 위해서 돈을 쓰도록 우리에게 돈을 벌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통당하고
가난하며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할 때 비로소 명예가 얻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의사들과 그리고 우리 간호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며 저들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과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각이라는 것은 사실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망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오랫도록 기념하며 오랫도록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고마워야 할 것은 사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은혜를 주고 내게 사랑을 주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또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더 나은 것을 이끌어줬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과거에 나에 있어서의 과거의 아픈 상처나 아니면 불행했던 것들과 그리고 또한 잊혀지지 않은 고통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그것들은 망각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참 이게 망각이라는 게 이상해요.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그냥 오래도록 매주할 고주할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을 하게 하시되 가장 은혜 가운데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서로 대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망각해버려야 됩니다. 70년 동안 유다 민족이 그토록 애타게 열망했던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보다 높고 더 신령한 것,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혼자 가만히 있다 보면 사람들은 쓸데없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공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몰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시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집에서 모니터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는 이럴 때 더욱 말씀을 읽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값지고 귀한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간들을 쪼개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획에다 놓고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지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흔히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이 끊임없이 나올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를 우리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고, 긍정적인 생각과 새로운 것에 대하여 새롭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바로 훈련으로 되어진다고 그렇게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내비게이터에 있는 그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오직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훈련, 그리고 묵상에 대한 훈련,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말과 그리고 복음으로 저들을 대하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이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시키고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하고 풍족하게 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모이고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흩어졌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이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이 넘치고 풍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원하는 모든 물질이나 세상 속에서 원하는 모든 세상의 명예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전처럼 그냥 평범한 그러나 자유로운 아무 제약이 없는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나날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언제나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내려지고 함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끼고 저 태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이 흑암이 가려져서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태양빛이 없는 상태에서 만일 한 달이고 두 달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만일 올 봄부터 여름까지 만일 적어도 6개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미세먼지나 황사가 끊임없이 불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가치 있다고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순환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 일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원래 자리로 원위치로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있어야 될 바로 그 모든 환경이 그대로 갖춰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상태요, 은혜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그 포로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풀어놓아 그들의 고국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너지고 흩어진 모든 셀들을 다시 복원하고, 그리고 모든 선교회들이 힘껏 같이 서로가 같이 모여서 자유롭게 대화하며 이 지긋지긋한 이 마스크가 완전히 벗겨지는 날, 두 번 다시 마스크를 쳐다보지 않는 날, 그런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곧 우리에게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릴 그 날이 올 것이며,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제약하고,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갖다가 옥죄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하시는 모든 산업과 기업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가두려고 별의별 흉악한 흉계를 다 뿌리지만,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모든 것들이 걷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탄의 새 세력이 마지막 다 쫓겨나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